198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이제 전국을 뜨겁게 하고 유세를 하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형제 폐지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MC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니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하십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그때도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TV쇼, 토크쇼에 정치인 나오면 미리 질문지 다 주어가지고 답 쏘게 하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아마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게 진짜죠. 그게 당황한 거예요.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말을 더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달변가가 당황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 앞에 수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시청자들이 느낀 거예요. 아, 남의 일일 때는 사형제 폐지인데 자기 일일 때는 즉답을 못하는.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이 떨어진 뒤에 이 대선에서 두카키스가 패배한 원인의 하나라고 이 토크쇼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설교하기 쉽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 너 범사에 항상 감사해 하고 물으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직을 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병이 더 깊어져 가는데도 감사가 가능할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처럼 내 어린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감사가 가능할까요? 남의 이야기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된다면 감사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시면 선하고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도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니 감사하라. 여러분, 인간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지위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무슨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만합니다. 인자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걸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처지나 그 능력 없고 연약한 모습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어. 누군 열심히 안 했건? 나를 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오른 거야.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옆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친구 없는 분들이 있죠? 별로. 있기는 있어도 한두 명. 너무 정확한 말을 많이 해서 그래. 정확하고 이 정확한 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따르죠. 자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그런 태도를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옳은 말이 차갑고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고 무인정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래. 그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분, 전지전능한 분인데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16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26절까지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26절까지 계속 한 절도 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총 4가지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4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4절로 9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하고 인자하심을 창조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 말고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모악산 위로 올라간다든지 무슨 대둔산을 간다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 합니까? 야호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크게는 안 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송을 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대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만물 속의 자연을 바라볼 때는 감사하고 경탄하는 우리가 왜 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을 볼 때는 지지리궁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내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 만족하십니까? 감사를 하십니까? 저도요, 한때 저의 외모가 진짜 못마땅하고 저의 환경과 저의 상황과 저의 주변 사람들과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었는가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5살 때부터 믿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교회 놀러 간 거지. 근데 예수님을 정식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이후 믿음이 들어온 후로 어느 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할 때, 1년에 밥 한 끼를 못 먹던 때예요. 밀가루로만 정부가 주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환경 상황, 나라는 존재, 내 가정,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때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아내는 내 옆에 없었을 거예요. 딴 여자 만났겠죠. 그러면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아들, 내 딸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손자, 그 이쁜 손자 새끼들, 손녀 없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가난해서 가난한 동네 교회에서 만난 저 여자와 결혼을 했더니 이 이쁜 손자 손녀 새끼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감사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홀로 큰 일을 역사하신. 우주 창조라는 거창한 것만 보지 말고요, 그거는 가끔 한 번씩만 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역사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자의 할 일이라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이고 환경이라면 부정적으로 보고 살 필요는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15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즉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세상의 노예였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구원 이야말로 이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 최절정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의 첫 발걸음이 떼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자기가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 양심을 누가 아느냐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의 원인은 이 양심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죄라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로봇이나 무슨 동물이나 뭐 AI 같은 거겠죠. 걔네들은 뭐 양심의 괴로움 이런 걸 못 느껴요. 사람이라면 양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거기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 축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출세는 영광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건드릴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받는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요. 오직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의 문제의 해결을 보고 죄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의 건강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사람들의 명예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바로 다음 절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다음 절 25절에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 이 곤고한 인생,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의 구원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죄사함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이 아닌 다른 자, 노재석이 안에 있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참 어려운 고통이 많은 분인데도 늘 감사하고 늘 밝고 명랑하고 구김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천사 같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자녀가 여럿인데 한 아이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집을 들락날락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가출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전교 꼴등, 거의 공부를 거의 바닥을 쳐. 그런데 이쯤 되면은 다른 교회 다른 집사들은 막 중리 사안이 오고 난리가 날 텐데 이 집사님은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밝고 명랑하고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상하게 느꼈는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거는 남편과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면서.
근데 그 비밀이에요 하며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마디를. 목사님, 저는 원래 창녀였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앞에서 제가 원래 창녀였습니다. 그런 성병까지 얻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나를 구해주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귀한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애가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저는 그것이 중요해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왜 이 아이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은혜 앞에 누구를 원망하고 뭘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해요. 이 여자가 늘 밝고 기쁘고 명랑한 이유였구나. 이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찌 이 여자분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 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없는 것은 참된 사죄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사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은 기쁨이 감사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죄가 뭐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이것이 들킬 것 같으니까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간접살인,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살인교사죄라고 그래요. 살인보다요, 살인교사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지적을 하자 하나님 앞에 베개가 썩도록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했느냐 하면 그냥 완전하게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는요, 지저분하게 대충 용서하고 끄트머리에 뭐를 하나 이렇게 달아놨다가 그랬다가 내가 조금 안 좋은 거 보이면 이 자락 붙잡고 너희 놈 이리 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양아치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완전한 용서, 깨끗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하다가 6절에 이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자식을 낳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은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숨겨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종대왕급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의 잘못은 일절 말 않죠. 근데 성경은 다윗은 지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대. 야, 이게 정말 뭘 말하려고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런 기록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의 족보를 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 은총을 말하려고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죄, 즉 다윗의 죄를 사하실 때요 조건부로 끄트머리에 뭘 남겨놓고 부분적으로 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싸그리 깨끗하게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우리를 구하시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16절로 22절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는 나머지를 쭉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그 인도하신 광야의 길이 고속도로였습니까? 평탄한 대로 신장로였습니까? 아니에요. 험한 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로 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확실하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도 참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죄송스러워서 이 기도 들어주세요를 말하지 못했답니다, 자기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마음은 있지만 이것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하나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 보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게 있더래. 자기한테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벌써 준비하신 하나님, 내 지혜보다 더 크시고 내 의보다 크시고 내가 은혜를 모를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노력보다 크게 주시고 내 작은 수고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가지고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그런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소망 중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3절로 26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건져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23절에 밑줄 하십시오.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까지는 제가 시간 때문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성경 안 보고 그냥 화면만 띄워주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명령을 할 때는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정말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백억을 가졌어도 감사 없는 사람은 가난뱅이요. 몇천만 원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